정말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돈과 성공이 행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주 먼 옛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일까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또 내세울 게 많은 사람. 내세울 게 많은 사람.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또 월급이 많은 사람. 월급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겠죠. 네, 그게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쓰여져 있는 시편 1편부터 150편 모든 인생의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하게 담겨 있는 그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정의를 내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서 주야로 막 묵상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시를 들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른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 읽는 게 즐겁습니까? 꿀보다 달죠. 네, 말씀 읽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을 읽는 게 좀 지루할 때도 있고, 또 너무 정해진 답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읽거나 묵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이꿀보다 단, 너무너무 즐거워서 아침 저녁으로 늘 묵상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한 본문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지 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송이꿀보다 단지 한번 묵상의 바다로 한번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네.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삭개오가 되어보기도 하고, 또 삭개오와 함께 있었던 바로 옆에 그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 본문을 낯설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을 읽고 한번 질문해 보시고 2절을 읽고 낯설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삭개오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까? 평소 같으면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쭉 흘러가는 얘기지만 오늘은 좀 낯설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한번 여러분 질문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질문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약간 여리고가 이때 핫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약간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목적 없이 어디로 가시지 않고 누구를 만나시지 않았겠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자,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그 목적이 나와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방금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죠?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지금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2절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1절 질문 좋았습니다. 자, 2절 질문해 보시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리장이요? 또 왜 또한 부자라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네,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리장이라는 설명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요? 부자라. 왜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자, 3절에 한 번 더 동일한 질문을 해볼까요? 3절에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키가 작고라는 말을 네, 키가 작고. 네,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세리장에다가 또 부자에다가 또 키가 작다라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행동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절, 4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 왜 올라갔을까요?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제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죠?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꽤 많은데 그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은 삭개오가 유일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항상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낯설게 본문을 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깊이 내가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삭개오다. 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을까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까지 용기를 냈을까요? 뭔가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거. 네. 뭘 바랄까요? 돈도 있는데. 그리고 세리장이면 나름 권세도 있을 텐데 뭘 그렇게 바랄까요? 차별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차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차별? 우리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에서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 세리라는 직업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는 걸 알죠. 예. 그래서 이 세리가 되는 순간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법정의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차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세리가 되려고 하느냐?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리가 되면 이 경제적인 부요함과 또 로마가 보호해주는 이 정치적인 권력에 맛을 들이게 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동족들로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질책을 받게 되죠. 그래 실제로 보시면 자 7절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해답이 나옵니다. 세리장에다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키가 작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 하나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갈 용기가 났을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세리를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뭘 근거로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이 누구죠? 마태죠.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 네, 마태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 네, 그래서 오늘날로 좀 각색해 볼까요? 세리 단톡방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태가 채팅방을 나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세리장이니까 방장이잖아요. 삭개오가 묻는 거예요. 야, 마태 왜 나갔는지 한번 알아봐.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대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가 좋아도 이 세리 이거 끊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다시 채팅방 초대해봐. 초대했는데 또 마태님이 나가셨대요. 뭔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별명을 또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자, 우리 삭개오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세리 중에서 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는 말 굉장히 작았을 겁니다. 아마 장애인으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취급받을 정도로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1m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정도로 어디를 가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손가락질과 따가운 눈총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무시하지는 못하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보호받는 권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권세와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친구들은 다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삭개오와 같은 마음은 없을까요? 있을 거. 우리 마음에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더 공허해져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인스타그램에 하트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기분은 좋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왠지 모르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삭개오는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 보고 싶었던 분이 누구죠?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자, 여러분 이 세리장 정도 되면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40대 이상? 중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년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분이 막 달려가는 모습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잘 못 봅니다. 근데 막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동선을 보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가요. 사람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중년의 아저씨를 보는 순간
누군지 알아보겠죠. 여리고에서는 삭개오가 유명하니까, 세리장이니까. 손가락질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수치, 부끄러움은 다 뒤로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갈증, 이 공허함, 수많은 세월 가운데 나를 떠났던 친구들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에 빈 곳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서서 위를 쳐다보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삭개오야.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삭개오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 이름은 어떻게 하시죠? 내 이름 어떻게 아시지? 나 명찰도 안 달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근데 우리가 앞서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목적성을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여리고에서 가장 마음이 공허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갑자기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자, 여기서 질문. 삭개오라는 이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예. 어떤 가게에 가서 이거 삭개오, 저거 삭개오, 이 삭개오 아닙니다. 자, 히브리어로 삭개오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 멋진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더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자책은 있었지만 이게 한번 돈의 맛을 보니까 권력의 맛을 보니까 이거 못 끊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얼굴을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지, 나의 참된 정체성. 그렇지, 나는 이러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5절 후반부에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친구 한 명 없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냥 즐거워와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 손가락질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키가 작다고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공하고야 말 거야. 내가 유명해지고야 말 거야 라는 그 일념 하나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유념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8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시거나 명령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강요하시거나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까지 피땀 흘려 모은 돈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돈과 성공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됐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누구나 무언가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근데 그게 우리는 헛된 것임을 알고 있죠. 자, 그것이 상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추구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이 내가 이때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는 상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돈과 명예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결론으로 이제 도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이제는 피조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삭개오라는 그 이름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더 이상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거친 세상을 막 살다가 보니까 좀 마음이 삭개오처럼 좀 이쪽으로 좀 갈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게 아닌 줄 알지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나무 위로. 우리 인생의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갈망과 사모함과 정말 주님을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깊이 내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여리고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유일하게 나무에 올라갔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졌던 그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갈망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렇게 이 세상에 피조물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사명을 잊은 채 살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찾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되찾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